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17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9페이지 저번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꽤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가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모든 그 순간순간이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뭐 있고 뭐 어떤 그 믿는 자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믿음 있는 척했지만 믿음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과였어요. 그러면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 했죠? 그 앞주에는 뭡니까? 지난주는 뭔 얘기 했었죠? 사례를 들으니까 실패가 사례 말인데 사례 말을 듣자. 예, 그거 이제 제목이고. 그 말씀 속에 내용이 뭐냐는 걸. 실패가 아니고 예, 실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아비멜렉이 신앙 고백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따라하는 그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해놔놓고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서 사례의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믿음의 실패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뺐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지 않으시고 실패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안의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겠습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다음 주일에 물으면 다음 주일에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속에 담긴 알맹이 뭐라고 오늘 뭘 것 같아요? 그냥 실패했어요. 신앙 고백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렇죠. 정답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호칭이 있었는데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신앙 고백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금 또 뭐예요? 세워지는 과정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붙여진 이름이겠죠, 그죠? 뜻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가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붙였어요. 그거 이름도 잘 지었죠. 귀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그 데라가 붙였을 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는 뭐예요? 세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최고의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세상적 가치 속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뜻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각주가 달려있죠? 3번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는 단계가 신앙의 단계 속에서 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바른 정체성이 또 우리 신앙, 믿음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밖까지 다 그러시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른 정체성이 뭘까? 우리 부모가 붙여준 내 이름이 나이냐 하는 거죠. 제 이름은 뭡니까? 학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학자는 배울 학자고 록자는 기록할 록자예요. 배움을 기록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비셨는데 선비 같은 그 이름을 손자에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 이름을 부르는 교수님이 자네는 서기관 하면 되겠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서기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나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나냐,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이냐, 아니면 다른 또 누군가가 불러주는 그 무엇이 나이냐는 거죠. 사회에서는 붙여주는 어떤 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냐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말을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봤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사전 좀 찾아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을 정자에다가 몸체에다가 성품성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몸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정립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우리 존재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것,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 제 이름으로 한다면 학록을 어떤 제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체성의 핵심이냐. 또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또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직함 이런 것이 내 정체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모습인데, 아브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붙여줬던 아브람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불림을 받을 때 쉽겠어요?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괜찮아. 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고귀한 사람이야. 그럼 소영관 선생님, 제가 소영관 선생님은 아주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 아닌데.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아버지는 어쩌면 가정 안에서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기 어떤 혈통 안에서 고귀한 아버지로는 뭐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혈통적 의미만을 여기에 담겨 있겠나 하는 거죠. 물론 혈통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고귀한 아버지죠. 그러나 더 확장하면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혈통적 의미에서는.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는 또 고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 아들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통적 의미를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그런 고귀함, 아버지, 됨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여준, 육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보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 이름은 더더욱 자기는 아닌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 그런데 그 이름이 너의 진짜 이름이고 진짜 바른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이름의 의미가 내 속에 담겨지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불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가능하게 됐던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담겨지는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혈통을 넘어서 영적 관점을까지 더 확장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으로 세워지는, 불려지는 첫 출발,
이것이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되고 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지금 99세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지금 무력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구나.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99세라고 하는 나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뭡니까? 하나님이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본질의 전능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말하듯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 속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들인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은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도 아니고 무소부재한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본성, 본질,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전적 무능을 포함하고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전적 무능의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앞에 이제 16절에도 보면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장 차예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몇 년이 지나갔어요?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86세에 16장이 끝나고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99세.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이 지금 몇 세가 된 거예요? 13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엎드릴 수 있었던 모습이 왜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하시면서 이스마엘이 골치가 아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 안 해요? 13살 아이 86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스마엘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막 살았는데 이스마엘도 나에게 최고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만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가 엎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야만 엎드려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엎드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99세라고 하는 나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이스마엘이 13살로서 언행을 하는 그 모습 앞에 아브라함은 또 더 작아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살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인간적으로는 듣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아브라함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세워 가시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가능해지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는 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죽어지는 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고귀한 아버지로 아브라함 되기도 힘든데 아브라함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옆에 분들이 신앙의 세월로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직분이 뭐 중직이다라면 그걸 보고 신앙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어져 있느냐가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뭡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작동하는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써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세워갈게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세워갈게라고 하는 전제를 담아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자라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씀이
내가 애쓰는 주체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네 속에서 작동할게, 역사할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름 호칭만 그렇게 불러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옮겨가시기 때문에 나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수고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감당하기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내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네가 그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더 무겁고 힘든 짐을 내게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옛사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나됨이 제일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해꾼을 한 목에 다 없애기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쉬운 게 아니지만 그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쉬운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관점에서 쉬운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고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는 아브라함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옛사람으로 끝나고 말아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런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혹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나죠. 내가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끊임없는 유혹에 종이 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인생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슬이라는 거예요. 썩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 근데 그런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정체성의 모습에서 주는 옛사람의 그 모습, 바른 정체성이 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정체성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브라함이 옛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그 모습입니까? 앞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유혹에 따라 살게 되고 썩어져가는 인생인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은혜를 산다는 거예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며 삶을 살게 하는 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전제예요.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아브라함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러 가시는 모습이 하나님,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은혜와 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제해놓고 나서 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멍에를 매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뒤에 것도 전하지만 앞에 거를 더 많이 전해야 돼요. 뒤에 거를 전하면 우리는 집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이야기돼야만 짐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어제도 성령이가 뭐 영생이 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질문이 많아 신학교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내 속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아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속에 있지만 누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가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성경하고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야. 하나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간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전체를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을 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불과하지 내 것이 내 것으로 작동이 안 되면 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통장 속에 있으면서 나는 맨날 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0억은 내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 속에서 이제 작동하겠다. 내가 너 속에서 온전히 통치해서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서 살 수 있도록, 살게 되도록 해줄게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서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사용하듯이. 하나님 사용하는 어떤 모습이 이제 이름을 받기 전에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엎드리는 모습 나오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작동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들이 그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작동되는 되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도 붙여주시면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또 뭡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내가 내 속에서 이제 할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작동할게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의 약속의 흔적으로 뭘 행하라고 하냐면은 할례를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되도록 작동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언약을 잊지 말고 몸에 나타내야 될 흔적이 있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단순히 뭡니까? 어떤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게 할례가 아니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존재가 내 생명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할례예요. 할례가 또 다른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세례로 바뀝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가 뭐예요? 단순히 머리에다 물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단순히 침례가 아니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듯이 세례의 구약적인 표현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속에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장애물인 나의 옛사람이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할례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엎드리는 모습과 할례의 삶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없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 앞에 할례의 삶이 내 삶 속에 현재 속에서 실행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 삶,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작동되는 거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내 속에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맛을 조금씩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옛사람 버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약성이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 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자기를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그 사건이 문제가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내 정체성은 뭐 이항록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존재가 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갈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내 삶 속에 펼쳐가시는 은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받도.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펼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가신 미래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